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전 시간에 333페이지에 지혜가 극한에 이른 상황을 비유할 적에 무아상, 무인상을 비유하고, 또 불교의 화엄경에서는 이무에, 사무에, 이사무에, 사사무에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비유했는데, 거기에 또 다른 비유법을 들자면 우리가 이제 선을 공부할 때 백척간두 진일보한 자리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스님의 전 시간에 백척간두 진일보를 그 용어가 잠시 기억이 안 나서 이번 수업에 전에 다시 한번 그 비유법이 반드시 백척간두 진일보한 자리도 극한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모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 자리는 진리로서 있어서 어떤 그 장애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실현이 가능하다. 그거를 말하는 거죠. 또 이번 시간에 이제 336페이지에 한번 볼까요? 본문을 보겠습니다. 수보리요 또 과거 500생 동안 인욕선인이었을 때 500생의 동안 인욕선인이었을 때 그때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다. 강의를 볼까요? 부처님은 다시 수보리에게 과거 500생 동안 오직 인욕만을 수행하였던 때를 회상하며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수행이 이 한 생만 수행해서는 도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이 서가모니 부처님도 과거 500생 동안 우리 인간세계 이제 일생을 100년으로 하면 5번을 태어나서 인욕정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인욕만을 수행하던 때를 회상하며 말합니다. 당시의 생애 자신은 오직 인욕 공부에만 전념했지만 분명히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의 경지에, 즉 상에 집착하지 않는 경지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부처님은 한마디 강조합니다. 어떻게 불법을 배워야 하는가? 인욕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서가모니 부처님은 과거 500생 동안 인욕, 그래서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을 이미 그때 상에 집착하지 않는 경지에 도달하셨다. 그래서 이 경의 내용은 인욕정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불법을 배워야 하는가? 인욕을 정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이렇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여기가 다 무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수보리여 보살은 마땅히 일체의 상을 떠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키고,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그것이 바로 불법을 배우는 정신입니다. 그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깨달음의 마음을 실현을 내가 깨닫고 일체 중생을 함께 깨닫게 하겠다는 것이 그 서원이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서원이죠. 그래서 이 서원이 바로 불법을 배우는 정신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일체의 현상에 기만되거나, 그러니까 일체 현상은 중생심에 기만되지 말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에 중생세계에 안입이 설신의 육군 육식, 오온, 칠식, 팔식에 우리가 이걸 통틀어서 통팔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통팔식에 끄달려 다녀서는 거기 이제 중생의 세계가 끝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일체 현상이란 통팔식에, 우리 중생들이 통팔식에 끄달려 다니는 거기에 기만되거나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찰이니 건물이니 의복이니 지역이니 하는 것들은 모두 상해입니다. 분별하는 걸 말하는 거죠. 상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분별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분별해서 낸 거를 상이라 하고, 또 우리가 명색이라 하죠. 색이라 합니다. 색, 분별을 또 명칭을 붙여서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명색이라 하고, 본질은 색이라는 것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물질계는. 이 마음은 절이나 건물 및 재산, 명예 같은 것들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생세계의 어떤 곳에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한 바 있습니다. 일체의 상을 떠난 것,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도 집착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중생세계에 먼지 티끌 만큼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중생이라는 용어는 무거운 병을 가지고 사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한 바 있습니다. 일체 상을 떠난 것, 그것을 일러 붙여라 한다고요. 그러니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다 무로 돌아갈 때 일체의 상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붙여라고 하고, 대승보살은 대승의 길을 걸으며 마땅히 일체의 상에서 벗어나 대철대오의 보리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중생세계를 완전히 다 파악을 해서 그것은 다 부질없다. 아상인상 중생상은 일체 중생계를 병들게 하는 건데, 그것을 떠나서 자기의 성품을, 부처의 성품을 만나고 일체 중생을 성불시키겠다는 대승의 보살의 행을 실천적으로 할 때 대철대오의 그 확고한 자기의 그 불성의 확고한 신념, 진리에 대한 신념이 일도 틀림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일체 중생의 스승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머무름이 없는 마음, 이렇게 본문을 볼까요? 형체에 머물러 마음이 생겨서는 안 되며, 여기서 마음은 중생심을 말하는 거죠. 생멸심. 소리와 향기, 맛, 촉감, 법에 머물러 마음이 생겨서는 안 되며, 그런데 뭐 중생은 보는 순간, 만나는 순간 모든 경계에 집착이 생기죠. 마땅히 머무름이 없는 마음이 생겨야 한다. 만약 마음에 머무름이 있다면 그것은 머무름이 아니니, 마음에 머무름이 있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그 상황을 만나서 향기가 좋다고 추구한다든가, 향기가 나쁘다고 배척한다든가, 눈으로 보고 모양이 좋다고 해서 집착한다든가, 모양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배척한다든가, 우리가 오감이 다 그렇게 호불호가 있죠. 근데 그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질은. 거기에 이렇게 행위를 추구하게 되고 배척하게 되면, 추구하는 것과 배척하는 것 자체가 머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머무름의 다른 용어는 집착이죠.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는 것은 마치 색성량 미촉법 속에서 뒹구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육군, 육진 속에 왔다 갔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육군은 안입이 설신의 우리가 기관을 가지고 있죠. 육진은 그 기관들에 의하여서 전도망상이 된 거를 육진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전도망상이 일어나죠. 근데 진은 그림자를 말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거죠. 거기서 좋다 나쁘다 이렇게 분별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일체의 경과 일체의 현상 모두 우리가 후천적인 것으로 갖게 되는 심리적, 생리적, 정신적 환상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우리 중생은 이미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일체 경계와 일체 현상에 끝없는 분별에 들면서 그것이 후천적으로 갖게 되고 그 아상을 세우고 심리적, 생리적, 정신적 환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의 진리에서 보면 중생의 모든 삶은 미친 거죠. 한마디로 하면 이제 혼란과 혼돈과 혼돈 속에 있는 거예요. 진리는 없죠. 진리는 또 배척하고 어떤 소리를 듣고 그것을 부처님의 소리라 생각해서 사실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런 소리들입니다. 계속 쫓아가다 보면 부처님이라도 여러분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소리에 집착하고 안입이 설신의 모든 것에 집착해서 거기에 따라가면 부처를 구할 수 없는 거죠. 망상만 쫓아다니는 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 자체를 끊고 그 작용들을 쉬고 그치게 하여서 자기의 본래 성품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계율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부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많은 사람이 이런 길을 걸었지만 그 또한 이들을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핵심적인 구절은 형체, 소리, 향기, 맛, 촉감, 법에 머물러 마음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선법에서 마음이 생긴다. 마음은 불성인데 자기 안에 불성의 본질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형체, 소리, 향기, 맛, 촉감, 법에 머물러 마음이 생겨서는 안 된다. 여기서 마음은 끝없이 생각하고 멸하고 분별짓고 끝없이 분별하고 소멸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멸심이라 하는데 이 생멸심이 생겨서는 안 된다. 좋다 나쁘다 분별해서 10,000,000가지, 10,000,000가지, 84,000가지 분별이 일어나는데 잠시도 쉬지 않고 일어나서 자기 정신세계가 혼돈 속에 있어요. 무엇이 진정으로 그 정의라고 할 수 있는지 판단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생겨나면 안 되고 불법을 배우려는 사람은 일체의 상을 떠나야 합니다. 자기의 그런 분별을 쉬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 마음이 오직 한 가지 것에만 머물러 있다거나 그러니까 마음이 자기의 생멸심이 좋다는 것에 또 나쁘다는 것에 머물러 있다거나 또 집착하고 있으면 머물지 않는 마음이 생겨나야 한다. 그럼 집착을 끊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수시로 자신을 관찰하고 마음을 살펴서 이 마음이 머무름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의 안입이 설신의 전도망상이 끝내는 쉬고 그치고 망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한 가지 것에만 머물러 있다. 어떤 습기에 머물러 있어 시종해탈할 수 없다면 이미 마도에 접어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아집으로 아상으로 한 가지를 고정관념을 정해서 그것을 정의로 몰아붙이고 끝까지 시종일관 주변에 누구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끼치는 것도 무시하고 그렇게 간다면 그는 마도에 이른 거다. 이것은 자신을 갈고 닦는다는 뜻이었습니다.
후에 재량시되려 마귀라는 뜻이 마자로 변했는데 마귀처럼 두려워하고 조심하라는 의미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천만 주의할 것은 일체의 상을 떠나 마음에 머무는 바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음 공부를 할 적에 내가 어떤 분별심이 있는가, 어디에 내가 한 가지를 고정관념시키고 그것이 옳다고 추구하고 있는가, 그걸 또 따라가고 있진 않은가, 내가 그런 마도에 들지 않았는가, 또 어떤 부처님이 아무리 좋은 진리의 말씀이라도 그것만을 추구하고 집착한다면 그것도 법박이기 때문에 그것도 놓아야 한다는 거죠.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 즉 만약 마음에 머무름이 있다면 이것은 머무름이 아니다. 자기의 분별심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머무름이 아니다. 그래서 종좌나 관심 법문을 배우는 사람들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관심 공부나 종좌 공부를 하는 사람은 심경이 청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마음을 청정에 머무르도록 합니다. 이것은 이미 청정이 아닙니다. 물론 마음이 청정해야 되는데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의도가 이미 탁한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청정하겠다는, 나 청정할 거야 청정해야지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거기에만 이렇게 꽂혀 있다면 그것은 이미 청정이 아니다. 근데 자신은 모르는 거죠. 한 곳에 집착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설사 청정하다 하더라도 그 청정이란 아주 협소한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다른 분별심이 안 일어나고 청정할 거야, 청정하게만 할 거야, 이렇게 청정만 생각하고 집착하고 있다는 것은 비록 다른 분별이 쉬어져 있더라도 협소한 것에 그친다. 어떤 사람은 공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 공 역시 물통의 구멍에 구멍 많은 것에 불과합니다. 잠시 내가 어떤 청정하겠다는 그 의식도 없는 어떤 공에 모아에 들었어요. 근데 그건 역시 또 불법의 큰 지혜로서 봤을 때 물통이 구멍 많은 것에 불과하다. 아마도 물통의 구멍보다 더 작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의식상에 나타나는 하나의 경계일 뿐 진정한 공이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이 식이 의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공을 할 거야, 청정할 거야, 어떤 생각이 안 일어나게 해야 돼, 이렇게 의도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의도성이 이미 중생이기 때문에 공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마음이 상에 머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 청정하겠다, 공하겠다에 이미 머문게 된다. 그럼 집착인 거죠. 그래서 공의 상에 집착하여 마음에 머무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공이라는 의식 세계를 집착해서 자기 생각이 거기 집착해져 있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만약 마음에 머무름이 있다면 그것은 머무름이 아니다 라고 하여 그릇된 것이라 합니다. 머무르지 않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근데 의도적으로 분별심을 끊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큰 병인 것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머무름이라 할 수 없다. 여기서 머무름은 진정한 공의 그 자리를 말하는 건데 머물러서 머무름이 있다라는 게 아닌 것고 그런 자체도 비어져 있어서 자기의 그 지혜의 반조가 작용이 일어나는데 의도성이 있으면 그거를 덮고 있기 때문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진정한 진리, 자기의 법신의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만나지 못하죠. 마음에 머무름이 있는 것은 잘못된 공간이에요.
공에 집착하는 것이니까 잘못된 거라는 거죠. 잘못된 주심법인문입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주입시킨다는 거죠. 만약 마음에 머무름이 있다면 수련을 통해 마음을 한 곳으로 집중시켜 고요한 상태에 이룰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상해에 불과합니다. 내가 공에 들 거야 이렇게 집착하고 있으면 그것은 그냥 고요한 상태에 있을 뿐인 것이지 거기서 지혜가 발현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왜? 의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상에 머무른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마가 된다. 마도다. 물통의 구멍만한 그런 공인 것입니다. 어떤 그러니까 공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청정인 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도를 기만한 것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가 여러분을 기만한 것입니다. 도는 우리 중생을 기만하지 않죠. 근데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 착각으로. 자기가 천만 원을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거죠. 착오로서. 그래서 그것마저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혹은 여러분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기만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우리를 기만하지 않으시죠. 진리 아닌 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만약 마음에 머무름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그릇된 머무름입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관심 법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경을 보면 특히 금강경이 우리가 이제 어렵다고 하는데 머무름이 없는 머무름이다. 이렇게 분별로서 헤아려 가지고 머무름이 없는 머무름이 어디일까? 이렇게 그 장소를 찾으려고 추구하죠. 근데 이미 그것은 틀렸다. 그렇게 분별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근데 그 모든 그런 분별을 다 총망라해서 그런 분별을 씌워야 된다는 거죠. 그것마저도. 그래야 자기의 불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할 것인가? 본문을 볼까요? 이런 까닭에 부처는 보살심을 형체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것이라 말한다. 인욕을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건너뛰어 보시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바로 오늘 강연을 시작하자마자 여러분께 주의를 환기시켰던 그 문제입니다. 금강경의 보시, 지계, 인욕은 일관되게 이어지는 것으로서 조리 있고 과학적인 현대의 문장과는 다릅니다. 그렇죠. 이제 불법이 난해한 것은 현대 문학적인 일관된 그 문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그 현대 문학의 모든 것은 일관되어 있죠. 그러나 불법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과거의 문장은 흐르는 구름이나 물과 같았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아무런 순서가 없어 일정한 규율이 없는 듯 보이지만 그 속에는 불규칙적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아주 이 내용은 심오한 심미묘한 이제 불법의 진리를 표현한 것인데 불규칙적인 아름다움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또 미묘하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꼭 언어로 다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살은 형체에 머물러 보시하지 않는다. 형상에다 보시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죠. 또 상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색이나 법, 머무는 보시는 유형의 것으로 유형은 형체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색은 물질계고 법도 진리를 구현해 놓은 이제 뭐 경전이 있죠. 거기에 법에 의거해서 베푸는 보시는
유형의 꽃이므로 지극히 상에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어로 표현해 본다면 물리적, 환경적 영향을 받는 일체의 것을 모두 떨쳐버리고 온갖 인연을 놓아버린 것이 바로 세계에 머물지 않는 보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시를 일반 불자님들이 수행할 적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또 자기가 좋은 마음으로 모든 이들에게 나누어 주죠. 근데 그 물질은 눈에 보이죠. 그래서 그걸 유형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불가해서 무엇이 있을까요? 절을 짓고 또 중창불사를 하고 승가를 이루고 또 수행을 하고 이런 모든 행위들이 눈으로 드러난 것, 또 부처님 앞에 또 공양을 장엄을 하고 이렇게 하는 눈으로 보이는 것은 유형의 물질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보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것이 진정한 보시가 되느냐? 중생의 미혹을 이미 간과해서 다 그 미혹을 아시고 보시고 미혹을 없애주기 위해서 어떤 진리를 구현해서 그가 미혹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진리적인 것을 행으로 실체법이기 때문에 행으로 해서 그 마음을 자기가 체달하게 할 수 있도록 이치를 이끌어 준 것이 진정한 보시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공덕이다. 공덕장엄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선은 자기가 먼저 자기의 불성을 깨닫고 또 깨닫고 나니까 무한대의 자비가 방타가 되고 미혹한 중생을 연민하는 그 연민심이 끝없는 방출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미혹을 연민한다는 것은 보살이 미혹한 중생의 행위를 보고 마음을 아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함을 연민하는 거죠.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끝없는 신통을 보이기도 하고 그가 또 그 진리를 깨닫도록 그 가피를 주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세계에 머물지 않는 보시다. 또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할 때 무주상 보시행이다. 조건 없이 내가 목숨을 바쳐서도라도 그가 깨달을 수 있다면 아상인상 중생상을 쉬어진 자리에서 기꺼이 자기의 진리를 또 자기의 목숨을 보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한번 볼까요? 수보리여 보살은 일체 중생의 이익을 위해 마땅히 이렇게 보시해야 한다. 요래는 일체의 상이 아니며 또 일체의 중생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래서 강의를 볼까요? 부처님이 제3 수보리에게 말합니다. 불법의 대승 보살도 정신은 일체 중생의 이익을 위해 행해야 하는 것으로 하나하나의 모든 행위가 빠짐없이 자신을 희생시켜 남을 성취하게 하는 것이므로 마땅히 이렇게 보시하고 마땅히 온갖 인연을 떨쳐버리면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을 이롭게 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떨쳐버리지 못할까요? 진정한 보시를 수긍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중생은 상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끝없이 무주상 보시를 실천적으로 해라 했는데 그런 무주상 보시는 우리가 자기의 성품을 부처의 성품을 만나고 그 마음을 실천을 할 때 자기의 희생이 분명히 따르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노력과 마음도 주고 돈도 주고 몸도 주고 몸 수고도 아끼지 않고 물질도 아끼지 않고 마음도 아낌없이 그가 이익되도록
그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이제 베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수도 없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왜 그들은, 중생들은 그걸 떨쳐버리지 못할까요? 진정한 보시를 수긍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보시를 수긍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가 중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직 중생인 거예요. 그래서 중생은 상에 집착해 있게 돼 있어요. 중생의 병은 상에 집착하죠. 물질계에 집착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직 놓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개인의 이익을 추구가 우선이고 남을 위해서 아낌없이 보시하고 몸과 마음과 물질을 보시할 수 있는 아직 그런 진리를 체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수긍하지 못한다는 것은 믿지 못한다는 거죠. 믿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 아집에 묻혀서. 열애는 일체의 상이 아니라고 말한다 라는 대목에서 볼까요? 상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에도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모두 그릇된 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집착하는 일은 몇 년이라도 더 사는 것입니다. 이제 오래 살려고 하죠. 중생들이 모두가. 그래서 자기 수명이 무량하기를 이제 집착하죠. 특히 중년을 넘어선 사람이라면 수자상에 대한 집착이 더욱 심합니다. 중년이 넘어서 장년으로 넘어가면 수자상이라는 것은 나 이렇게 많이 알고 나 좀 너희보다 잘난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상을 드높이려고 하는 그 중병이 다들 걸려 있어요. 젊을 때는 그렇지 않은데 중년을 넘어가면 그 병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특히 중년을 넘어선 사람이라면, 중년을 넘어서면 장년이죠. 이제 60, 70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상에 대한 집착이 더욱 심하다. 그래서 자기의 이제 나이나 외모로 어떤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수행이나 진리나 진리를 갖추게 되면 지혜가 발현되는데 그것은 일도 없고 중생적인 생각으로 판단으로 나머지 삶을 영위하려니까 자기의 상을 자꾸 드러내고 그것이 자기를 작은 것에도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데 누가 존경의 말을 하지 않으면 화를 내는 거죠. 나를 무시한다 이렇게. 그것은 우리가 모두가 그 병에 들게 돼 있어요. 그 나이 때. 그 나이 전에 죽으면 뭐 들지 않고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인간 병년을 갈 때 장년의 나이로 넘어가면 누구에게나 오는 병이 수행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자기의 불성을 보지 못하면 그 중병이 더더욱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생명이란 것이 그렇게 머무를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뭐 오랫동안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체의 상은 모두 상이 아닙니다. 자기가 머물고 싶다고 해서 머무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자체에 머무를 수 없는 것입니다. 본래 머무를 수 없으니 본래 그 상에 집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범부가 범부인 까닭은 이 이치를 너무나 잘 알면서도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에서 상에 머무르지 말라고 공부했는데 중생은 늘 이중적이죠. 중생의 병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거는 부처님의 말씀일 것일 뿐이고 나는 나의 존재의 가치가 떨어지면 모든 이들에게 화로서 응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화를 잘 내요. 작은 것에도 상처받고 화를 잘 내요. 그래서 자기 수행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경전에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거고 나는 지금 나이에 내가 작년의 나이에서 나는 지금 나의 존재감을
떨어지고 나의 존재에 상처를 주는 사람 용서가 안 돼. 이렇게 해서 크게 분노하고 화내고 이제 모든 주변의 지인들하고 이제 대화가 안 되고 다 이제 외면하고 모든 인연을 이제 끊는 게 그 병이 이제 시작된 거죠.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머물지 않는 것은 모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이고 나는 머물 수밖에 없이 생겨 먹었는 걸. 이처럼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것만 생각하니 불법을 배우지 않은 무지한 사람보다 더 불쌍합니다. 그렇죠. 불법을 배우고도 그 불법을 공부하는 도반들이 같이 수행을 하는 도반들 사이에서도 내가 나이가 더 먹었으니까 내가 어른 대접을 받아야 돼. 수행은 낮은데 법력은 낮은데 대접은 더 많이 받으려고 하고 자기 존재감을 높이려고 하고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자기가 뭐 속상해서 뭐 여기 공부하는 여기서 사람을 존경하고 공경하지 않으니까 나는 이 무리에서 벗어날 거야 이렇게 해서 이탈하기도 하죠.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근데 그 또한 가용모죠. 그래서 저는 늘 스승인 원 선생님의 다음과 같은 시를 언급하고만 합니다. 이제 여기서 저라는 것은 남익은 대사님이죠. 오온이 명백해도 환상이건만 인연의 도처가 어리석음료다. 그렇죠. 오온은 명백히 환상이죠. 오온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오온이 수상 행식인데 색은 모든 우주 법계의 물질계를 말해요. 눈으로 보이는 것은 색이죠. 수상 행식, 나머지는 물질계가 아니에요. 정신계죠. 그래서 비물질계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분명히 환상이다. 눈으로 보이는 것도 환상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작용들도 진리에서 볼 때는 안이비설신이 전도망상의 중생의 작용이기 때문에 환상이다. 그래서 인연의 도처가 어리석음이로다. 중생세계는 그런 거죠.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오온이 다 공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지만 자기와 마주치는 것은 첩첩이 쌓인 어리석음과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의 안이비설신의와 오온, 육군, 육식, 채식, 팔십을 공부를 하더라도 그거는 그 내용일 뿐인 거고 자기화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이렇게 공부해서 자기 것으로 자기가 나의 마음 그 수행을 통팔식을 쉬어서 그쳐서 내 안에 진정한 불성을 만나리라. 그래서 나도 보살도에 들겠다. 이런 깊은 심오한 자기가 끝없이 참회로서 또 마음 닦음을 통해서 그런 차제를 통해서 보살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것을 외면하고 끝없는 자기 추구만 있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자기와 마주치는 첩첩이 쌓인 어리석음과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첩첩이 쌓인 어리석음과 미혹이나 그 분별된 전도망상의 그 업장의 두께는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이야기하면 또 남의 이야기로만 치부하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업이 많다고 하면 또 화를 내요. 그런 이야기, 내가 무슨 업이 많냐 이렇게 하면서 기분 상해하죠. 그게 미혹한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체는 자기 아집이 강한 거죠. 그것을 빨리 받아들이고 자기를 변화를 시도하는 자가 지혜로운 겁니다. 이것은 행위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행위가 미치지 못한다는 건 행으로 발전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행으로 미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4대 보살님이 계신데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보현보살 이렇게 문수보살이 계신다 하나 보현보살은 뭐 어디다 쓰는 보살이지 뭐 인정 안 해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학식으로 알았을 뿐인 거지 실제로 자기 거 하지 않고 자기는 이제 변할 날이 없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 성불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금생을 마쳤을 때 진리를 보고도 접하고 변하지 않고 변화하려고 진리를 갖다가 자기 거 하지 않은 것에 대가를 치르는데 그것이 바로 지옥행이라는 거죠. 지옥문이 열려져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수행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실한 행을 배우고 익히고 따르고 실천적으로 무주상보시에 이제 실천적인 삶을 가지고 가는 것이 너무나 급박하고 바쁜 것을 인지하여서 가기 바쁜데 그것을 하려고 의도하지 않는 자는 수행자가 아닌 거죠. 수행이란 곧 행위로서 행위 상의 것입니다. 수행은 행위에 보현보살 행에 입각한 것이 행위죠. 인지만 하고 알기만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행은 실천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은 다시 일체의 중생은 중생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말한다면 단지 아상뿐만 아니라 인상 중생상도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자기에게 대승의 정신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스스로 수행하기는 꺼립니다. 이런 젊은이들에게 자주 충고하곤 합니다. 먼저 스스로 수행해 보게나 수행이 잘 되었다면 다시 다른 사람을 제도해 보게나 자신도 제대로 닦지 않고서 어찌 다른 사람을 제도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죠. 내 안에 불성이 있다 하는데 내 안에 불성을 내가 실천적으로 수행을 갖추면서 내 안에 불성을 만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지 않으면서 남을 이끈다는 거는 봉사가 봉사를 이끄는 것과 같죠. 그래서 내가 수행을 나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 수행을 갖추다 보면 나의 수행이 얼마나 바쁘고 업은 또 얼마나 견고한지 깨닫게 돼요. 그래서 또 남을 이끌려니까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자기 정진을 더 깊이 크게 가게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끌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저 또한 이렇게 하지 못해 늘 스스로 탄식하곤 합니다. 우리 이제 남희근 거사님도 더 많은 중생을 많이 제도해야 되는데 중생의 이 한계를 느끼죠. 육신의 또 나이나 이런 것들이 한계를 느껴서 탄식할 수밖에 없죠. 우리 이것은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본래 중생을 제도하려 할 것만 도리어 자신이 중생에게 제도당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중생이 너무 많으니까 그들을 제도하려고 하다가 그냥 그 중생들 무리에게 내가 도로 제도당한다 하면 나도 내가 이들을 제도 못하고 나도 나의 제도를 완벽하게 확철대오를 못했으면서 아이고 내가 저들을 어찌 제도하겠는가 이렇게 무지함에 탄식할 수밖에 없어서 이제 그들에게 내가 제도당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럼 이분은 진실로 내가 그들에게 제도를 당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한계를 느끼고 또 내 자신이 너무나 법력이 약하고 미미한 것에 부처님에 비유했을 때 너무나 미미하고 또 그 수행을 갖춰서 그만큼 뛰어난 수행을 갖춰서 해야 되는데 이제
시간은 나이라는 시간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아서 나는 이미 그 한계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지 이분이 어떤 중생에게 제도당해서 중생이 되어서 그렇다는 게 아닌 거죠. 스스로 배움이 시원찮으면 어찌 다른 사람을 제도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자신이 성불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해야지 중생을 구제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 어른 그 스승들이 말씀하시죠. 자기 안에 수억 만년 동안 존재해 있던 자기 안에 중생을 제도해야지 남을 제도할 수 없다. 자기가 자기를 제도해야 된다. 자기 안에 업보, 자기의 중생, 자기의 미혹을 제도해서 그것을 완전히 제도해서 확철대오한 사람은 영웅이다. 천만에 만만에 적을 물리친 것보다 더 큰 영웅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자기가 우리 한 사람이 한 사람 하나의 개개인마다의 모습은 그 사람의 업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인 거예요. 우주가 생성되기 이전부터 그들은 업을 지어오면서 이제까지 왔는데 그 업은 이루 다 부처님이 아니고서는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지해서 나의 중생, 나의 미혹한 중생의 84,000의 나의 마음속에 84,000의 중생의 미혹을 스스로 나를 제도하려 해야 되고 모두 84,000의 모든 일체 중생은 각자가 자기 업을 자기가 스스로 자기 성품을 만나서 자기를 제도하려 해야지 남을 제도할 수 없다. 단지 인연을 이끌 수는 있죠. 그러나 궁극에는 자기가 자기 업을 닦아야 된다는 거죠. 불법에 와서 불법의 정의대로 그 길을 가서 닦아야 된다는 거죠. 중생은 점점 더 많아지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구태여 수행의 기초도 없이 분주히 쫓아다니며 다른 사람을 구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기 업이 너무 많아서 바쁜데 기초도 없으면서 남을 구제할 수 없다는 거죠. 더 엄밀히 말하자면 중생은 여러분의 구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 각자의 안에 불성을 만나서 자기가 자기를 청정히 자기를 구제해야 되는 거죠. 천만억의 부처님이 오셔도 나의 업을, 나의 수행을, 나의 불성을 만나는 것에는 나 스스로 말고는 어느 누가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불법은 자기 불성을 만나는 길을 이제 정확하게 제시하죠. 그래서 불법의 기회에서 나머지의 수행을 갖춰서 자기 성품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스스로 구제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보살들은 중생을 제도한다는 소리는 아예 꺼내지도 않을 뿐더러 도리어 중생의 고통을 가중시키기도 합니다. 중생으로 하여금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실컷 고통을 당하게 한 뒤에 그들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사람을 제도하는 하나의 법문입니다. 반드시 타좌를 가르쳐 불법을 배우도록 해야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네, 그렇죠. 아니, 여기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